오늘 이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응답 받읍시다. 오늘 본게 될 말씀을 통해서 위기 중 하나님의 인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의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은 보고 듣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마음에 품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좋은 것을 많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강사들이 많이 오시면 우리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예를 많이 들어달라고 부탁해요. 좋은 것을 자꾸 보고 들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 그들의 헌신, 그들의 삶의 모습 자꾸 보고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봐야 돼요. 안 좋은 것을 계속 보면요, 그 안 좋은 생각을 우리가 지배하게 되고 그 지배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안 좋은 삶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은 늘 좋은 것을 듣고 잘 듣고 보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 민수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게 하셨죠. 그래서 머무르면 언제냐고 말하지 않고 왜 오래 머무르냐고 묻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를 통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 짐 풀고 좀 오래 살고 싶은데 내일이라도 구름이 이동하면 우리는 또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디를 향해 인도하신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셨죠. 때로는 보여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귀로 듣게 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을 만들어서 불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움직이는 것 외에 나팔 소리도 신호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어떻게 백성들이 순종하며 뒤따라 갈 것인가를 훈련하는 장소.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광야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뜻을 분별하여 순종해 가는 것을 이 교회 생활의 가장 교육의 첫 번째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광야 생활을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고 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인도하심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 만나기 전 바로의 앞자에 있었던 시대를 말하고 홍해를 세례의 상징으로 우리가 얘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 after before라고 볼 수 있고, 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을 훈련하는 장소,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 사도행전은 가르쳐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광야 과목, 순종이라는 광야 과목,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 중요한 게 어떻게 잘 볼 것이고 어떻게 잘 들을 것인가. 분명히 눈으로 인도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가도록 보고 인도를 받게 있고, 오늘은 나팔 소리를 듣게 함으로 들음으로 인도를 받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 길은 평탄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가고 싶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의 주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위기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나팔용도 2절에 보면 회중을 소집할 때, 진영을 출발할 때 사용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사용해서 그들이 출발할 때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기구를 가져오셨는데 이제 소리를 통해서도 전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이곳으로 가야 되느냐 이곳으로 가야 되느냐 헷갈릴 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해요. 분명히. 여러분이 듣고자 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은사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당시 출애굽 당시 장정만 60만, 그냥 인구 대충 우리가 세워봐도 한 200만 더 될 수도 있는데 그 정도 규모입니다. 이들을 마이크 시설이 없는, 휴대폰이 없는 그 시대 속에, 전파가 없던 그 시대 속에 이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를 아주 예민하게 생각하고 잘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심 없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녀가 부모가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자녀도 있었을 것이고, 이 집이 가니까 우리도 따라가자, 그렇게 온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장막 위에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관심 없는 사람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명확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셨죠. 이런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원하셨고 명확히 인도하기를 원하셨는데, 구름기둥 불기둥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팔 소리로 이들이 움직이는 것과 머무르는 모든 것을 지시하고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율법책을 레위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의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명확히 받으면 여러분이 내가 직장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셨으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히 듣고 순종하며 가셨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갈 때 잘 묻지 않아요. 그리고 급해가지고 물어놓고 답도 없는데 그냥 출발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맞지 않아요. 언제 내 말 듣고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움직이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그 기도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움직일 때 반드시 결정할 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주어졌을 때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 확신이 있어요. 가다가 문제가 생겨도 난 응답받고 시작했다.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의 확신을 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버려요.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응답을 받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큐티하다가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고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내 마음속에 확신 가운데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환경과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확신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듣고 가야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인생을 논할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빨리 가려고 한다고 해서 빨리 가지는 게 아닌 게 인생이더라고요. 오래 간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것,
우리의 인생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더 좋은 데도 많았는데 거기서는 그냥 하루 만에 이동하게 만들고 그냥 이 척박한 곳에는 1년이고 그냥 머물러서 있게 하고 왜 여기에 더 오래 있어야 되는지, 왜 여기서는 빨리 옮겨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을 때 가장 빠른 길, 가장 확실한 길, 가장 은혜의 길, 가장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면 살수록 가슴으로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자기 길을 멈추고 계신 듯 싶지만 실상은 자기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자세는요, 잠언 3장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보다 더 능력 많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지식이 뛰어나고 경험이 출중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듣는 이유가 그것이고,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샤머니즘, 냉수 한 발 떠놓고 신령께 비는 거, 다 이런 것도 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선하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어떤 길이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 가라고 하신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6교회 사역을 했어요. 제가 어떤 교회 인도를 받아 갈 때 난 도대체 이 교회에 왜 왔는지를 잘 모르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별의별 경험을 다 해봤다 그랬잖아요. 나는 사역자로서 이 교회에 왜 와 있는가? 그게 의문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에서 훈련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인도는 실수가 없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내게 가장 복이 되는 길인 것은 확실해요. 이것을 신뢰해야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 37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다. 뭐예요?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길에 요즘 그 코로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환교에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이제 부산을 방문했던 선교사님들과의 만남들이 있었는데 인도에서 오신 우리 이승영 선교사님도 중국과 사활장이 비슷해요. 인도도 거의 이제 청교사를 추방하고 비자를 내주지 않는 분위기예요. 이제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선교지의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변화. 고민이 많더라고요. 고민들이. 그래서 우리 결론이 뭐냐? 맡기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다. 여러분, 지금 선교사나 목회자나 교회나 그런 데만 이런 선택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수많은 선택의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작정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응답받고 확신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헤쳐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세는 뭐가 필요하느냐? 자기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한다는 말은, 이 잠언에 나오는 이 말은 7절에 말씀했듯이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죄로 인하여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거를 아는 게 필요해요. 나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아는 것이 은혜를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늘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나의 지혜가 부족하고 내 총명이 어두워졌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져서 앞을 잘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고 실수가 많은 인생이다. 내가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잡겠다고 고집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이 자세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중요한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가 움직이겠다. 인생의 길을 내가 움직이겠다. 5분 앞에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내 인생을 내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움직여가겠다. 야,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이 죄로 인하여 내 총명이 어두워졌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전적으로 타락된 인간인 걸 알기 때문에 내 명철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지식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우둔한 머리에 총명이 어두워진 이 지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데도 자기의 명철과 지식을 의지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지식과 명철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예레미야서 17장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뜻대로, 내 지혜로, 내 경험에 근거해서 일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다윗처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시편 143편 5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다윗처럼 겸손하게 묻는 자,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을 좋아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내 지혜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가장 빠른 길, 하나님이 일하셔야 가장 확실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래 간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고 말하죠. 악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셔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가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악에서 떠난 사람은 복된 자다. 내가 악에서 떠나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예배의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하면 주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찬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참여하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까? 들리지가 않는데, 보이지가 않는데, 그냥 예배 시간에 참여하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냥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니 졸리고 힘들고, 그러니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요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오직 주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늘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영이 맑아야 보이거든요. 영이 맑아야 들리거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지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세 가지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 주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새벽에 다루고 있는데,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는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중요한 결정,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강력한 확신으로 내게 응답을 줄 때도 많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역지를 옮길 때, 중요한 결정을 앞에 뒀을 때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듣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주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가? 이건 담임 목사의 설교만 해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교육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 일평생에 우리 삶이 바뀌는데 그 말씀을 그 순간 놓치게 되면 그건 평생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저도 말씀 한 번 듣고 인생이 바뀐 거거든요. 말씀 한 번 듣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인생에 강력한 변화가 올 수 있고 축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매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헨리 워드 비처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뉴욕의 큰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홍보를 했겠죠. 근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이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이 못 오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해서 자기 동생 목사님을 대신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미 광고가 나가가지고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거든요. 교회가 평소에 안 나오던 사람들까지 꽉 차서 그냥 초만원을 이루게 됐습니다. 막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 중 순서가 됐을 때 담임 목사님이 사정을 설명합니다. 오늘 형 되시는 헨리 워드 비처는 몸이 너무 좋지 못해서 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오늘 동생이 대신해서 토마스 비처가 대신해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웅성웅성 하기 시작하고, 어느 사람들은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도 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토마스 동생 비처가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 형님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오늘 이 예배에 못 오게 됨을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광고 하나를 하고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오늘 예배 중간에 지금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들 말고 혹시 또 저의 형인 헨리 워드 비처를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오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다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헨리 워드 비처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 자리에 얼음처럼 서 있게 됐고 조용히 부끄럽게 그 자리를 다시 앉아졌습니다. 그날의 예배는 그 교회 집회 역사상 가장 큰 은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던 예배가 되었다. 여러분, 정말 유명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물론 은혜를 많이 받죠. 그러나 주의 음성과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든 자들에게 통해서 설교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그냥 우리가 어떤 좋은 얘기를 하는가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를 듣는 시간.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도, 부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해도, 유명 강사가 설교를 해도 똑같은 자세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고위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그 자리에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의원, 시장님 이런 분들과 동석해서 있었던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꼭 조는 사람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마음가짐과 자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인 설교 시간에는 조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세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세.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졸기하는 사람이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설교자가 졸기하는 거. 문제 있죠, 그것도.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듣는 자세를 가지면 잘 졸을 수가 없어요. 이 자세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졸음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있지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내가 나 스스로를 허락하는 거거든요. 나는 졸아도 된다.
내 스스로가 허락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는 이 자리가 지금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졸아서는 안 된다.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나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라는 자세를 갖지 않게 될 때 그 시간은 내게는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 아닌 거예요. 내 육체의 피곤의 나를 맡겨버리는 거죠. 물론 설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 육신을 잘 피곤을 조절해서 오는 것이 필요하고 설교자들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졸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모든 회중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이 있다. 이러한 절박성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에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성도들이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장도 안 읽는, 성경을 펴보지도 않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성도들 가운데 50%가 넘습니다. 통계 53%라고 했는데 요즘은 57%까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60%가량은 성경을 주일날, 요즘은 성경을 주일날 가져오지도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읽는 용도가 아니에요. 읽는 용도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새 잠이 너무 안 온다 그러니까 성경을 베고 자면 잠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베고 자는 사람도 있대요. 성경은 잠오라고 베고 자는 게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펴보지 않는 사람, 읽어보지 않는 사람이 성도들 가운데 거의 60%에 가깝대요. 60%.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절박성, 필요성,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광야처럼 오늘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먹을 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아도 살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대적과 싸워주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 만큼 살 수 있다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삶이 풍족해지고 좋아졌다는 얘기죠. 26.5%가 1시간 이하 성경을 읽는다. 이에 반면에 5시간 이상 한 주간에 성경을 읽는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고 즐겨 읽는 사람들이 소수의 그룹들이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것은 제한적인 시간이잖아요.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말씀을 잘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 가운데 내 진로 가운데 내 삶의 중요한 결정 가운데 역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뭘로 결정하느냐?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결정해요. 주변 사람들의 얘기 듣고 결정해요. 한국 사람들의 하루 평균 텔레비 시청 시간이 얼마라고요? 평균 3시간 30분입니다. 3시간 30분. TV는 작가들의 철학이 녹아있는 그러한 극본을 가지고 모든 예능, 드라마 그것들이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잘 보시면요, 현 시대의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영화를 잘 보시면 현 시대의 철학이 작가의 글을 통해 시나리오를 통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에베소서 말하는 세상의 풍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풍조를 매일 3시간 30분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혀 묵상하지 않습니다. 안 읽습니다. 성경을 다시 돌려서 리마인드 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를 하신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형통함과 평탄을 경험하는 사람이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시는 손길을 많이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옷차림, 말투, 유행까지도 TV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자세로 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이 변화가 없어요.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사상, 수많은 이론이
지금까지 계속 변해옵니다. 그냥 말씀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2000년 전의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선포되는 거예요. 왜? 진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 응답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뭔가 보였다고 해서, 뭔가가 들렸다고 해서 다 주의 음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보이는 것들이 다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게 아니고, 기도할 때 뭔가가 들렸다고 해서 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림이 보였다고, 어떤 형상이 보였다고 다 주께서 주신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악한 마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귀에 들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음성이 주의 음성인가? 그렇지 않은가? 내게 보여지는 것이 주께서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자기의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마귀의 속삭임이 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찬란히 경고합니다. 속삭여요. 말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면 나에게서 들리는 소리냐 마귀가 들리는 소리냐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서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게 들려진 음성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중에 뭔가가 들렸어요. 예? 근데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인지 사람을 사랑하는 방향인지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저 인간 어떻게 할까요? 정말 내게 이렇게 미운 짓을 합니다. 막 속상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신원을 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줘라. 본때. 아주 그냥 따끔하게 본때를 보여줘라. 아주 그냥 박살을 내라. 박살을. 이런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이럴 때 주여 감사합니다. 본때를 보여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화난 감정과 속상한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내 안에서 내가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악한 마귀가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악한 마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물리칠 수 있어도 돼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주셨어요. 그때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나의 주님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내게 들리는 소리를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울증이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내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아파트를 지나가는데 뛰어내려라. 너 자유로워진다. 뛰어내려라. 여러분 아파트 투신하는 우울증 환자들이 소리 듣고 추신합니다. 이 우울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요. 소리가 들려요. 소리. 물론 막 이상한 것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상한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 소리가 그렇게 자기를 이끌어요. 근데 뛰어내 죽으라 그러니까 아 주의 음성인가 보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비춰봐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지 사람을 사랑하는 과정인지 이건 아닌데 그러면 그 음성에 대하여 자신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 사라가 하갈을 취하라고 얘기했잖아요. 하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의 몸에서 난 자라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주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 물리쳤어야죠. 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는 방법을 제안한 사라의 의견에 반대를 해야겠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대해 하나님의 징계, 혹독함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 이건 주의 음성이 아니다. 요압의 충고를 들었어야겠죠. 근데 그 음성을 분별하지 않고 야, 주의 음성이다.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이 들렸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면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여러분 훈련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계속 훈련해 나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보여요. 또 하나의 분명한 뜻이 뭐라고요? 거룩을 향한 것인가? 내 거룩을 향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 목적, 방향 즉흥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뭔가를 생각하고 바로 결정하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충동질을 해요. 기도해보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결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밀고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술관하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립니다. 인내로 기다려요. 금식과 기도를 통해 구했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왜 수심이 가득하냐고 물을 때까지 하나님의 때죠. 넉 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 조급하면 안 돼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일하시는 사인이 내게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한 현명한 상담자를 통해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많이 받아본 목회자나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맞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원치 않는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난 이것을 결정하고 싶은데, 지도자들이 이렇게 받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충돌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언을 얻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내가 성장하는 방향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정이 내가 거룩해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결정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사를 갈 때 이 이사 가는 장소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믿음이 더 성장하는 방향으로 지금 결정하고 있는가? 지금 돈 몇 푼이 더 붙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결정하고 있는가? 이거를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네 음성이 주의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하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때는 불안해요. 이상하게 마음이 걸리고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지금 내가 돈을 구하고 있는데 돈이 내 손에 없어요. 근데 응답 받았어요. 그때부터 근심이 안 돼. 근심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응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수심이 없었더라. 왜요? 응답 받았으니까 평안하더라고요. 평안해요. 여러분 이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걸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왔으면 번전은 뽑고 가야 돼요. 번전. 여러분 이 금요일날 사실 얼마나 우리가 피곤한 날이에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사실 금요일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아쉽지만 금요일날 쉴 때 좋지 않았습니까? 금요일날 다 이렇게 편히 쉴 때. 제 앞이니까 뭐 이렇게 좋았다 그렇게 얘기는 못 하시겠지만 그 쉬는 것도 좋았다라는 생각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요일날을 이 늦은 시간까지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번전은 뽑고 갈 거 아니에요. 번전을 뽑으려면 기도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응답은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통해서 내 인생 문제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밤에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잘 들어야 돼, 잘. 오늘 3절 이하에 보면 나팔을 2개 불 때, 하늘을 불 때 의미가 다릅니다. 짧게 불 때, 길게 불 때 의미가 다릅니다. 크게 불 때, 작게 불 때 의미가 다릅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되겠죠. 길게 불 때 진격인데, 짧게 불었는데, 짧게 불면은 후퇴인데, 후퇴하라고 그러는데, 죽으라고 혼자 진격했다. 안 봐도 뻔하죠, 뭐. 후퇴하라고 그랬는데 진격하는 사람, 진격하라고 하는데 후퇴하는 사람.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가정에서 선택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잘 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되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사공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방인들의 얘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인간관계를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잘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정말 이 땅을 지혜롭게 사는 팁을 하나 드린다면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말을 하셔야 되죠. 그러나 너무 말을,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시면 실수가 많게 되고 나의 속이 다 드러납니다. 내게 지식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죠. 가능하면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말고 잘 들어주는 사람. 그게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잘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깊게, 자세하게, 확실하게. 서두르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시기가 있어요, 시기. 하나님이 이 시기 동안에 내가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거나 확실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좀 기다리세요.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늦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확실하게 듣고 시작하시면 돼요. 야곱이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잖아요. 오늘 밤에도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 평생 인생의 문제가 오늘 밤에 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듣고 기도할 때 자세히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도 기가 막혀요.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10절을 보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가지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는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소리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소리.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겠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소리를 내어 말한 대로 기억을 하십니다. 성도의 말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못 살겠다. 그러면 그 들린 대로 못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대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에베소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들린 대로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님,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처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들린 대로 하는 거예요. 들린 대로. 가정을 향해, 자식을 향해, 교회를 향해, 이 민족을 향해 말한 대로 돼. 말한 대로. 성도의 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도, 이 나라를 향해서도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말하면 안 돼요. 성도의 말은 들린 대로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겠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 대해서도 내가 복 있는 사람,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 기대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이 빌어먹을 놈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자식이 커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먹이고 입히는 사람이 되겠어요? 빌어먹을 인생이라는 그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들린 대로 하시는데, 참 우리 조상들 보면 참 그 용기가 가상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빌어먹을 놈. 그건 저주 중에 저주잖아요.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보다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해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잘 되고 열방을 먹일 인생, 먹일 아들, 먹일 딸, 지금은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우리가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교회를 향해, 이 민족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부르는 이 나팔 소리는요, 우리의 기도 소리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기억하십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라도 우리가 구해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주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 번전 뽑으실 분요, 여러분 이 밤에 부르짖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소리를 어디에 쓰시려고 그래요? 이 소리. 악을 쓰고 집에서 싸울 때 쓸 겁니까? 이 목소리를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가슴이 터지고 아프고 속상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터치려내야 돼요.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는 세상이 없는 온유한 자로 살아야 돼요. 근데 거꾸로 밖에 나가서 막 악을 쓰고 싸우고 기도한 시간 되면 졸고, 이러면 우리가 뭐예요 도대체?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금요기도에는요 그냥 부르짖는 시간이에요. 부르짖는 시간. 이때는요 나팔을 부르는 시간이에요. 나팔을 부르는 시간. 평소에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냥 큰 나팔을 부르며 하나님 나의 소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할 때 그냥 소근소근, 새벽에는 좀 다른 사람 기도 방해되니까 좀 작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금요기도에는 좀 비까지 와가지고 소리도 안 들려 밖에.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기억하신다. 나에게 주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 결정하신 내용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니 우리가 이 금요기도에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의 소리를 기억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찾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응답을 주신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나갈 때 믿음의 선언을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최선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마치 장마통에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안개 속 같은 그런 우리 인생, 걱정과 근심될 일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면, 그분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가 가장 안전하고 그 길이 가장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받는 복된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